역대하 31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건강한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드린 건데 건강한 신앙개혁 오늘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진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혁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왕으로서 권위를 얻은 후에 단계적으로 공동체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급조된 이벤트로 뭔가를 좀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인 개혁이었던 거죠. 첫 단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 회복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기쁜 가운데 유월절을 다시 이제 절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전통을 회복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이 나갖고 추석을 못 지냈는데 전쟁이 끝나서 다음에 추석을 보낸다. 가족이 다 모인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1장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반열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직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세 번째는 직분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먼저 내면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회복되듯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마침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순차적으로 성장하며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내일 어른이 되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나 내일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인간은 순차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 같죠. 오늘 말씀은 그런 히스기야 공동체의 회복의 원리를 보여주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개혁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 자신, 개인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열방도 개혁되어질 수 있는 그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 행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또 눈으로 계속 보시면 1절에 주상을 깨뜨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뭘 찍었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게 뭡니까? 산당, 제단들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은 형식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유월절을 회복시켜 갖고 기쁨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형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적용을 함으로 개혁이
한 단계 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면의 정화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적용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거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내면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내면의 깨끗함을 얻으면 예배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개혁의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반열, 즉 직분을 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왜 회복시켜줘야 될까요? 히스기야 직전까지 이제 제사가 폐해졌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어지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해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인데, 제사를 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생활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죠? 유월절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유월절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제사가 살아나니까 다시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배를 인도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직분을 회복시켜 준 이유는 마음이 성전이 정화가 되고 유월절 예배가 회복됐으니 이 예배를 단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가면서, 이 유월절을 이어가면서 제사를, 성전 제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직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이의 직분이 있고, 기도하는 이,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이, 주차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찬양대를 하고, 또 행정적인 일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각자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할 때 맡은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나만 잘하자, 이런 태도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일만 할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하는 사역에 신경 쓰지? 이런 태도를 보일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부서가 제일 잘해야 돼, 우리 부서가 1년 결산했을 때 제일 탁월해야 돼, 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평원이 제일 잘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제 11월 말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우리 평원이 1등 할 거야, 이런 생각.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천국 백성들을 가득 이곳에 채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선순환적으로 하면 좋은 건데, 단지 경쟁심이 올라와서 내 안에서 우리 평원이 제일 잘할 거야 라는 경쟁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의 속성은 분열을 낳습니다. 분열은 공동체를 약하게 해요. 약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야만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뭐라 그랬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에 경주를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경쟁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경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신자들의 경쟁의 대상은 내 친구도, 옆에 있는 교우도, 아니면 우리 가족도, 아니면 직장에 있는 동료, 상사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경쟁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경주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의 죄와 경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와 경주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주하라고 했지만 옆에 있는 자와 경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말할 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경쟁하지 않으며 건강한 변화와 부흥을 맡은 직분에서 맡은 역할을 회복하면서 여러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왕은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공동체적으로 보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히스기야는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의도한 바가 또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자신이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통해, 이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헌신하도록 독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솔선수범해야겠다, 아니면 모범을 보여야겠다라는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왕이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본 여기 모인 성도들은 왕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스스로 저렇게 바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백성들이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강요하는 사람 없는데 저렇게 자발적으로 하는구나, 얼마나 도전을 받겠습니까? 이어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이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이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11조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율법에 땅이 없잖아요.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로 생활을 꾸려나간 게 레위인들이죠. 이어서 5,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 포도주, 천열매, 양과 소와 11조를 넘치도록 가져옵니다. 7절에 보시면 4달 동안 이걸 가져왔다 그래요. 넘치도록 쌓아 올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히스기야가, 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에요. 반발할 수 없는 일이었죠.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왕이 성전 정화를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의 반열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모범까지 보이니 백성들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도 해야겠구나, 그 어느 것 하나 다른 생각이 침투해서 그들의 공동체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했어요. 산만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발적인 헌신, 넘치도록 하는 헌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진짜 건강하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면을 정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샘솟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자발적 헌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아의 개혁 이벤트처럼 화려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뜻에 순종하는 단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신앙적으로 개혁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자인데,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절망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정화된 것처럼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배 가운데 습관, 거룩한 습관은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아무 감각 없이 드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다시금 우리 안에 그 누가 강압해서가 아니라 억지로서가 아니라 히스기야 같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로 거듭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누구도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오늘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개혁과 신앙 회복을 배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이 회복되도록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정비를 했습니다. 허물어진 것들을 세웠습니다. 깨끗하게 하였으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예배가 계속 진행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건강하게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 이벤트에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하나님 들여다보고 깨끗게 하며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누구의 강압이나 떠밀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충성하는 믿음의 종, 또 신앙 회복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하게 개혁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깨닫는 역사 있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